여러분 혹시 정말 오랫동안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일이 막상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기뻐서 한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989년 겨울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TV에서는 사람들이 망치로 벽을 부수고 낯선 사람들과 끌어안고 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줬죠. 온 세상은 그들의 하나됨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카메라 불이 꺼진 진짜 현실은 완전히 달랐대요. 장벽이 무너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통일된 독일의 정신과 병동마다 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다들 극심한 우울증에 불면증,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 하지 않았던 것이죠. 독일의 의사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다가 어, 아주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데요. 바로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의 장벽. 눈앞에 있던 진짜 시멘트 벽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과거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운 벽이 새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유가 주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의 벽이 허물어지기 전 그들은 내가 가난하고 불행해도 그것은 나라 탓이고 장벽 탓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문이 열리고 이제 자유를 누리세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인생의 실패는 오롯이 내 책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실에 숨이 막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눈부신 자유의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익숙하고 우울한 어둠 속으로 웅크리고 숨어 버렸다라고 해요. 가장 기쁜 해방의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내 익숙한 일상을 부셔버리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려 22년 전이죠. 야곱은 무려 22년 동안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요셉.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날마다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본 것이고 그럴수록 그의 슬픔은 짙어지고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야곱의 심장을 두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내 사랑 그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그려져야죠.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은 너무 놀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22년이나 슬픔에 빠뜨렸던 요셉이 사실은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왜 야곱의 심장은 멈춰버렸을까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엄청난 소식이 22년 동안 지어놓은 절망의 벽을 한 번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지난 22년 동안 자기가 매일 밤마다 흘렸던 그 눈물은 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었던 그 숱한 원망의 말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원망, 믿음이 없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현실을 부인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며 그 벽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겨놓았던 우울감과 연민의 벽을 부수며 강제로 침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있던 야곱을 살리기 위해 은혜의 수레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 보내시는 은혜의 수레가 예비되었음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익숙하게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절망의 자리에서 가감하게 걸어 나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수레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고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자를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더니 자기 나라에서 가장 기름지고 알짜배기인 땅인 고센을 통째로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싣는 수레가 아니라 국가 자산인, 국가 최고위급 VIP들만 탈 수 있는 황실의 거대한 수레까지 공짜로 내어줍니다. 여기에 딸린 군병들과 군인들은 또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에 너희 가족을 다 태워서 오라. 요셉이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숨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 최강 대국의 권력과 돈을 마치 당신의 주머니 속 동전처럼 마음대로 꺼내 쓰고 계신 거예요. 가장 교만하고 강력했던 이방 제국의 애굽이 하루아침에 보잘것없는 야곱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내고 있는데 일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경이나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거대한 힘조차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리고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일방적으로 쏘아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팔아넘겼던 가해자 형들이 피해자인 요셉에게 완벽한 용서를 받았어요. 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등 뒤에는 애굽 황실의 화려한 수레가 따라옵니다.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 형들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에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고향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여기서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가즈라는 단어예요. 라가즈는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과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격동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골마 터져버린 비겁한 속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본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내 앞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펑펑 울고 있지만 막상 궁궐을 벗어나게 되면 고민과 다툼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곧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누가 주동자였는지를 다툴지도 몰라요. 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온 후 요셉은 이제 자신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이미 100%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그 과거의 죄책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형들을 향해 우리가 혀를 쯧쯧하고 차기 전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겹쳐 봅시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완벽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내 과거의 죄와 실수를 끌어와서 스스로 정죄하며 길 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뻔뻔하게 믿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죄책감을 시달리고 우울해하면서 스스로 내 죄값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훨씬 양심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죄책감 때문에 우울해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 여러분 그것을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괜찮은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한 교만인 것이죠. 십자가를 향한 지독한 교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다 찢어버린 우리 죄의 영수증을 우리가 기어코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주워와 다시 테이프로 붙이는 모습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22절도 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은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요셉이 죽었다라고 굳게 믿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야곱, 그 세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폭력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심장이 차가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누워있던 환자에게 이게 할 질문일까요? 그리고 그 병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당장 고쳐주십시오. 이게 맞죠. 그런데 이 병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생명의 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건 다 남 탓인 것이죠. 우리가 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영적으로 심장이 멈춰버린 이 고집불통인 야곱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셨을까요? 살려내셨을까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야곱을 살려낸 건 아들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장막 앞마당으로 밀고 들어온 그 거대한 애굽 황실의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왜 하필 수레를 보냈을까요? 히브리어로 수레를 아가롯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는 송아지를 뜻하는 에글라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자,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22년 전 요셉이 형들을 찾아 헤브론을 떠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쳤던 한 가지 율법이 있었대요. 그 율법의 이름이 바로 에글라 아루파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 꺾인 송아지라는 율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들판에서 억울하게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마을의 죄를 덮어주고 속죄해주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대신 흘리는 대속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수레인 아가롯을 아버지 앞마당에 밀어 넣으면서 22년 전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송아지 에글라의 율법을, 그러니까 둘만이 아는 그 비밀 암호를 보낸 거예요. 수레와 송아지의 어원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야곱이 그 수레 아가롯을 본 순간 귓가에 요셉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던 거예요. 아버지, 저 안 죽었어요. 짐승에게 찢기지 않았습니다. 내 피는 흘려지지 않았어요. 형들의 죄악은 이미 다 속죄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저
애굽에서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에글라 아루파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랍비 문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정지가 와서 죽어가는 환자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주물러 준다라고 살아나지 않죠. 숨 쉬어봐, 힘내라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는 절대 그 멈춘 심장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CPR, 심폐소생술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어가는 심장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수만 볼트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서 환자의 그 잘못된 심장의 리듬을 완전히 리셋시켜버리는 것. 그 기계가 있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돼요. 오늘 야곱의 마당에 들어닥친 그 웅장한 수레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 죽어가던 야곱의 가슴팍에 하나님께서 내리찍으신 수만 볼트의 영적 심장 충격기였던 거예요. 이 수레를 두 눈으로 본 순간 야곱의 그 굳어버린 심장에 수만 볼트의 은혜의 전압이 관통한 것입니다. 멎어 있었던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시 생명의 피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의 앞마당에 도착한 그 수레는 단순한 나무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대신 목이 꺾이고 피 흘린 희생제물을 싣고 온 십자가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마당에 밀고 들어온 그 수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느낌이나 우울감의 깊이가 진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방 안에 커튼을 까맣게 쳐놓고는 여기는 지옥이야, 해가 뜨지 않아, 아무리 우겨도 커튼 밖에는 눈부신 태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요동치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무덤의 돌문을 박살내고 걸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살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길 위에서 벌벌 떨며 나는 이제 틀렸다고 스스로 영적인 심정지 상태를 선고하며 고향 갈릴리로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나 안 사랑하니? 너 그렇게 나를 배신해야만 됐어?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눈앞에 수레를 하나 들어미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수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었던 그 대제사장들에 피워져 있던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서는 그 위에 따뜻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는 그 숯불의 온기, 그리고 나를 위해 차려 놓으신 그 용서의 밥상이라는 은혜의 수레를 두 눈으로 보며 자기를 짓누르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 이유 없는 은혜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운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진짜 기적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이 모순, 생명의 소식 앞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야곱의 그 심장이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굳게 문을 잠그고 꼼짝도 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5년 초였어요. 필리핀의 깊은 정국 속에 카바난 투안이라는 아주 끔찍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년 넘게 갇혀 있었던 미군과 연합군 포로 500여 명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구타와 또 전염병, 지독한 굶주림. 3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
우리는 버려졌다. 포로들의 눈동자에선 살고 싶다라는 의지마저도 꺼져버렸던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의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린 완벽한 절망의 상태. 철저한 체념이 그 수용소를 무겁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깜한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500여 명을 살리겠다라고 미군 최정예 특공대 120명이 목숨을 걸고 적군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수용소 정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들을 구할 특공대원들이 막사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입니다. 어서 밖으로 나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족에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해방의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 어떠했을까요? 감격에서 엉엉 울며 만세를 부르며 밖에 뛰쳐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철저한 절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이 구원의 소식이 진짜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건 우리를 밖으로 다 끌어내서 한 번에 죽이려는 잔인한 함정이다. 제발 나한테 희망을 주지 마라. 헛된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하는 건 이제 진짜 견딜 수가 없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저 낯선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절망에 익숙해져서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방어하고 있진 않을까요? 제발 저에게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도 포로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 미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들고 있던 무거운 총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깜깜하고 더러운 막사 안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못 가겠다라고 하며 악을 쓰고 있는 포로들을 둘러엎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그들을 짐짝처럼 둘러엎고는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막사박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 구원의 헬기 안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집불통인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수레를 몰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밀어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피 묻은 두 손으로 숨어있는 우리를 들쳐 업고 이끄셨습니다. 기필코 그 영광의 생명 한복판으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신 분, 이 압도적이고 집요한 사랑, 이 거룩한 폭력,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소생하며 외쳤던 그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조카도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살아 내 앞에 계시니 나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나를 살리러 온 저 은혜의 수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어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핑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을 얻고서라도 가시는 그 거대한 은혜의 품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